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날인데 좀 길어요. 두 주로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길어도 오늘 마무리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사기 끝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의 앞부분,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 첩이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어서 각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서 하소연하는, 자기를 이 불법한 일을 갚아달라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지난주에 보았던 19장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20장과 21장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19장 이야기를 보면서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응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전과 맺던 후가 달랐죠. 또 이스라엘이 공동체로서 광야 40년을 출발하기 전과 출발한 후가 달랐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이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 상황들이, 그들에게도 이 사사기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50년, 100년, 2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치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사사기의 말씀은 적어도 1000년 전 말씀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은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그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좀 많이 크시다는 거죠. 좀 많이. 50년,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단위로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깨달아지지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신은 죽었다, 이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잖아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세상은 계속 망가져가고 범죄는 계속되고 악인들은 흥하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인생 초년기에는 고생해도 후반기에는 좀 잘 풀려야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봤더니, 우리 할아버지 봤더니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도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더 악한 사람들에게 괴롭힘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벌써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50년이 됐고 70년이 됐는데 그 악한 사람들의 자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에 동의가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이 사사기는 지금 시대가 바뀌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있는 일종의 트랜짓 기간이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이 이게 옳은 일이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다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긴 호흡, 이 역사를 따라가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가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앞으로 3000년 후에, 앞으로 2000년 후에, 앞으로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오시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라는, 이거 설명하면 이해하겠어요? 요즘 저 만화 좋아하는데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이렇게 죽었다가 깨나 보니까 뭐 젊은 시절로 돌아와 있다든가, 뭐 죽었다 깨나 보니까 뭐 왕의 공주로 태어났다든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주인공은 이미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회에서 아주 막 똑똑하고 미래를 아는 사람으로 막 이 만화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사실요, 그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는 뭐 수십 년 돌아가기 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애플 주식 뛰기 전에, 그쵸? 비트코인 뛰기 전에까지만 돌아가면은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만, 그때에 가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 주머니에 만불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제 아내가 그냥 둘까요? 그쵸? 예, 맞아 죽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해도 그 일을 현실에서 이루는 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나 혼자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긴 호흡을 이해한다 해도 실제로 현실에서 그 긴 호흡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긴 호흡을 이해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라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는 어느 날 기도할 때 갑자기 찌릿찌릿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점차 변화되어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예요. 21장 25절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는 그때에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 하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뒤에 거부터 먼저 볼게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했다는 말 아니냐. 예, 비슷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왜 싸우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싸우고 왜 태국과 캄보디아까지 싸우더라고요. 예, 왜 싸울까요? 왜 싸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웬만해서는요, 이 뭐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싸움이 오래 안 가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 젊을 때 보면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잖아요. 그 데모를 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경찰이 오고 형사가 잡으러 오는데도 맞서 싸워요. 그러면 그 싸움이 오래 갑니다. 근데 여러분, 덩치가 이만하고 칼을 들고 설치는 조직폭력배가 있는데 경찰이 오면 싸워요, 안 싸워요? 도망가요. 왜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라는 걸 알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겉으로는 칼을 들고 싸우고 피가 터지고 뭐 이럴지 몰라도 그 싸움은 큰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싸우게 되면은 이거는 오래가는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멋대로 행했다 이런 거면 아주 쉽다고요. 야, 그건 네 욕심이잖아. 이것만 알려주면 끝이에요.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게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모든 사람이 이게 진리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어디 처음 나오냐면은 신명기 12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 40년. 근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어디요? 약속의 땅에 가서는요. 여러분, 이것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기준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기준이 달랐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출애굽 처음 시작할 때에 너희가 매년 6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모든 너희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 안 지켰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뒀어? 왜 죽여버리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그렇게 두셨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와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여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자기 소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번에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기 소견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느냐? 아니죠. 있었죠. 왜? 사사시대에도 사실은 왕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누가 왕이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여기 나오는 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나오는데 왕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왕이 없었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하지만 아수르가, 바벨론이, 애굽이, 로마가 그 왕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던 거죠.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언제?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 그렇죠? 각 지역에 왕이 있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스리는 왕은 없었단 말이에요. 왜 없었어요? 왜? 너무 작아서요.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 내려갔다고요? 70명. 그러니까 왕이 세워질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 말해요? 숫자가 늘어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부터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왕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한국도 미국도 대통령이 바뀌면서 막 새로운 법령들이 막 나오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 속의 대통령인 거고 이 옛날 사회에서 왕은 곧 뭐예요? 곧 법이죠. 왕이 말하는 게 그냥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그 왕의 기준이 그 나라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조차도요. 지금 이 사사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들, 다윗 그리고 쭉 해갖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만들어가는 기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왕과 뭐가 똑같다고요? 공동체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이야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만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개념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셨는데 대답을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게 세 복음서가 다 똑같이 아니 요한복음까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요거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나머지 안 읽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대답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은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왕인데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왕이 되려고 그걸 위해서 태어났고 그걸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마치 소금이나 후추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짠맛도 주고 후추의 맛도 줘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우리 자꾸 인식을 하는데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애초부터 이 땅의 왕으로,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러. 그 말은 또 뭐예요? 우리가 예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우리를 다스리는 기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 알레테이아가 뭐예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은혜, 복음, 이거 율법에 비교할 때 은혜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진리는 어떤 것이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15장 26절, 17장 17절 보여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뭘로 사용하시냐면은 예수님 자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걸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증언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진리, 예수님은 곧 진리인데 그게 뭐다?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아까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왕은 곧 뭐라고요? 왕이 곧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기준은 뭐가 기준이라고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라고. 이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곧 뭐라고요? 예수님의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은 그때에만, 사사기 시대에만 왕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사울 다윗의 시대에도,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도 우리가 세운 왕은 있었지만, 우리 기준에 우리가 가진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왕은 아직 없을 때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지난주에 19장을 봤는데 오늘 20장, 21장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 20장의 맨 처음에 20장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여기 이 화면을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우선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2절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2절 맨 앞에 온 백성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여기 지금 모든, 온, 모든으로 번역된 단어가 다 똑같은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예요. 모든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이 이후로도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지금 2절에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20장,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 모든 회중, 모든 백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자, 그리고 이 화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2개의 단어가 나와요. 1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총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앞에 회중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 에다라는 단어고, 뒤에 총회로 번역이 된 단어가 히브리어 가할이라는 단어예요. 둘 다 사람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둘 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 회중으로 번역된 이 에다라고 하는 단어는 증언하다라는 에드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증언하는,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설명해 드리면 존재론적인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카할, 총회로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부르다, 소집하다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불러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 두 단어가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앞에 나오는 회중, 이 에다로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시나고게라고 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뜻하는 단어로 주로 번역이 돼요. 뭐 예외가 한두 개가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100개가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총회라고 번역이 되니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름을 받아 소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 두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 회중 그러면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 존재론적인 그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번에 지금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자고 해가지고 지금 소집해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게 지금 가할 총회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이 사사기의 21장 5절과 8절에 카할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8절에도 똑같이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불러서 소집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보여드리고 넘어가고요. 자, 오늘 중요한 건 이 에다라는 단어예요.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 이 에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사기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21장 10절, 13절, 16절에 보시면 회중의 장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싸워서 이기고 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회중의 장로들이 에다 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그것을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에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에다라는 단어와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둘 다 100번이 조금 넘게 나오는 나름 꽤 흔한 단어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에만 이 단어들이 독특하게 등장을 해요. 지금 사사기 보여드렸는데, 사사기에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20장과 21장밖에 안 나와요. 이 에다라고 하는 단어 사사기에 20장과 21장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사기를 쓴 저자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의도를 우리가 이 에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수아서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서 9장에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파죽지세로 막 이겨나가니까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쳐들어올까봐 가서, 우리는요 사실은 이 동네 안 살아요. 우리 저기 먼데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 테니까 우리 죽이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맹세해 주세요. 사인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어서, 근데 어떻게 돼요? 맹세를 했으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 9장 15절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에다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9장 18, 19, 21, 27절에 계속 이 회중, 에다가 이 맹세,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는 그 맹세를 한 주체로 나와요. 여호수아서예요. 아직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맹세를 했다고 나오질 않고 회중이 했다고 나온다고요. 에다가. 자, 이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는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어요. 광야 40년 동안 가지고 다니던 성막을 이제 실로라고 하는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거기다 세운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고
이스라엘의 회중이 모여서 했대요. 그 다음에 이 에다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이 20장이에요. 20장 6절 9절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도피성에서 도피성에 범죄자가 왔을 때 그를 재판을 누가 한다고요? 회중 앞에서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2장이에요. 22장에 보시면 이 22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요단 동편에서 본래 있었던 두 지파 반이 전쟁 다 끝나고 이제 우리 돌아갑니다 하고 돌아가다가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었죠. 그 제단 쌓은 것 때문에 나머지 9지파 반이 너희가 지금 다른 신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냐?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몰려왔는데 이거는 오해가 잘 풀려서 전쟁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서 22장에 나오는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란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의 최초의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급박한 상황인데도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누가 결정한다고요? 에다, 회중이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창세기 때는 없었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때 없었던 왕이 모세 여호수아로 이어지면서 사사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으로 연결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쭉 내려가는 우리는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왕은 다스리는 자니까 다스리는 자가 이렇게 가는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서 중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스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중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국민이 민중이 다스리는 시대가 지금 여기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끝에 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몇 가지 설명을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20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19장에서 지금 그 레위 사람의 첩이 죽은 것 그것을 시체를 쭉 돌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그냥 싸우지 않았어요. 너희 지금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 이렇게 전쟁이 시작됩니다. 2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나가서 22,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2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올라가서 이번엔 18,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20장 26에서 28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자, 제가 지금 오늘 이 주제하고 조금 벗어나는데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물었더니 하나님이 유다부터 올라가라 해서 갔는데 22,000명 죽고, 두 번째 가서 싸울까요를 물었더니 또 올라가서 싸우라고 해서 갔는데 18,000명 죽어서, 세 번째는 이번에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는 싸우러 가겠다가 아니라 싸울까요 말까요를 물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베냐민 지파를 넘겨주셔서
이제 전쟁에 다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베냐민 지파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렇죠? 그게 졌잖아요. 22,000명 죽고. 또 기도했는데 18,000명 죽고. 아, 방법이 틀렸네요. 그렇죠? 방법이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금식하고 울면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이제 그냥 누가 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소원이 있을 때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 새벽 기도 나가고 그거 안 되면 기도원 가고 그렇죠? 그거 안 되면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게 하라고. 이게 우리가 가진 오해잖아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지금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셨겠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 가서 지금 하나님한테 묻는다고 나오냐면 베델에서 물어요. 자, 베델에서 묻다 보니까 또 조금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왜? 어디 가서 물어야 돼요? 본래 언약궤 어디 있어요? 지금? 실로. 아까 나왔잖아요. 실로. 몇 군데 보여드릴까요? 여호수아서 18장 1절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우고 18장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사무엘상 1장 3절 9절 뭐 다 실로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성막이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들이거든요. 근데 아까 어디서 물었다고요? 베델에서요. 아, 베델에서 물어서 하나님이 대답 안 하셨다. 3번째는 베델에서 물었는데 대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뭔가 잘못됐으면은 그러면 제사를 안 드려서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이 혼동 속에 빠지냐면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잘못한 지파한테 그냥 가서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불량배들 내놔라 했는데 그거 거부하면서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쟁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에게 있는 게 맞잖아요. 옳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배반을 때리시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해석이 그러면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언약궤도 갖다 놓고 뭔가 우리가 더 많이 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건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있었죠. 어떤 사건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갔던 아이성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지거든요. 패배합니다. 근데 왜 패배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서 7장 3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쭉 내려가시면 몇 개 내려가셔야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아이성을 우습게 보아서 교만했기 때문에 아이성에 올라가서 싸워서 졌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라고요. 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알잖아요. 이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리고 성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가지 귀중품을 숨기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성에 올라가서 이들이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교만을 했든 안 했든 그거와 상관이 없이 3만 명이 올라갔어도 졌다고요. 왜? 아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간이 그 전리품을 가진 거는요, 근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요.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 보시게 되면, 안 읽을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미디안과 싸우고 나서 그 얻은 물건들을 쭉 나누는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왜? 옛날에는요, 풀타임 군인이 없었다고요. 풀타임 군인이라는 이야기는 월급을 계속 줘야 되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왕 하면은 왕이 그 갖는 가장 큰 이 차이, 지금의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왕은 아들에게 물려줘야만 할까요?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힘이 세면 셀수록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풀타임 병사를 고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풀타임 병사를 고용한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나머지 이 농부들을 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그 전리품을 획득해서 그걸 월급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아들에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재산이 계속 내려가면서 나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전리품을 이렇게 갖는 것은요, 그 이후에 나오는 신명기 2장이나 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웠을 때, 바산 왕 옥과 싸웠을 때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전리품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 전리품 나눠 갖는 거에 가장 절정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단지 잘못됐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단지 이상했던 건 뭐냐면 그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아무것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상했던 거죠. 그 당시 기준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 약속의 땅에서 벌일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첫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못한, 그럼 다 태우고 다 없애버렸어요? 아니, 불에 안 타는 거는 하나님의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목숨 챙겼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여리고성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가진 것이 그것이 그의 욕심 때문이든 뭐 교만 때문이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야기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오게 했다고요. 자, 이게 하나님이 행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는데 졌단 말이죠. 두 번째 이번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가라고 해서 또 갔는데 또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항상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로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이성에 가서 3,000명이 올라갔다가 36명이 죽었던 그 사건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와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싸우게 되는데 앞에 두 번이 실패가 맞냐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서 아이성에서 지게 하신 것처럼 두 번을 지게 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기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왜 세 번째에 가서 하나님이 앞에 두 개에는 없는 무엇 때문에 세 번째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해줄 말을 하셨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힌트는 다 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 번째에 있었던 게 것 중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언약궤를 거기다 가져다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20장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레위기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속죄제나 번제는 소나 양으로 드리거나 돈이 없으면 비둘기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속건제와 화목제는 비둘기가 안 됩니다. 소, 양 아니면 미니멈 염소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속건제는 제사장이 먹는 걸로 끝납니다. 화목제만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가져다가 먹는 거예요. 문제는 그날 소 한 마리를, 무슨 식당 이름 아니에요? 암소 한 마리 이거 아니에요? 소 한 마리 아니면 양 한 마리. 여러분,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그 가족이 그날 밤에 다 먹을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지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과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거든요. 자, 지금 이 세 번째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요. 그 화목제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지금 두 번을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웠죠. 22,000명, 18,000명 합하면 4만 명 죽었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있어요? 저 베냐민 지파 죽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무슨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21장 3절, 4절, 6절, 7절.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자, 여기에 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또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베냐민 지파를 싸그리 죽였습니다. 2만 몇천 명을 죽이고 600명 남겼어요. 그 600명이 도망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회중이 모여가지고 저 600명까지 죽이면 베냐민 지파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니까 저들을 다시 한 지파로 세워줘야 되는데 다 죽여버렸으니까, 여자까지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어야 가정을 이루고 지파가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600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뉘우친 다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번에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다 불렀는데 거기에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마을이 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벌을 줘야 된다. 그래서 가서 그 마을에 가서 다 죽여버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남겨요. 그 여자 400명을 남겨가지고 데려와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황당하죠.
근데 문제는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이에요.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은 실로에, 그 성막이 있는 실로에 여호와의 명절이 되면은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거기를 덮쳐서 여자들을 납치해 가자. 그래서 200명을 마저 납치해 와서 600명에게 모두 아내를 만들어 주는 이야기가 21장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게 그리 큰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에요. 단지 그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근데 한쪽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잖아요.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어요. 뭐 잘못됐어요? 여성분들은 황당하겠지만 그냥 이때는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이때는 이랬다가 뭐예요? 그때는 그런 기준이었다고요. 지금은 이런 건 행동이 아니라 말만 해도 그냥 매장이죠, 매장.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여기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절대로 오해해서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여기서는 됐을지 몰라도 거기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사사기에 보니까 필요하면은 춤추는 여자들 납치에다가 그냥 아내 삼아도 되네.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목욕하는 여자 옷을 숨겨가지고 마누라 삼은 얘기.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죠. 지금도 지구의 어느 나라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보쌈에다가 아내를 삼는 방식으로 한다 그래요. 서로 사랑을 해도 그 결혼식을 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보편적인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느냐? 거기서는 되죠. 거기서는요. 근데 여기서는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전체를 좀 정리해 볼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들이 있었는데, 자,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였죠? 17장, 18장에 있었던 이야기가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잖아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엄마 돈을 훔쳤다가 그 돈 돌려줘서 그거 가지고 신상 만들어가지고 신상 만든 김에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지 멋대로 제사장 만들고 그렇게 있다가 레위 사람이 지나가니까 당신 레위 사람이면 우리 집 전속 제사장 해달라고 해서 맡겨서 또 잘 복 받겠거냐고 있었는데 단지파가 지나가다가 이 제사장을 꼬셔가지고 애복과 신상 다 훔쳐가지고 가서 맨 꼭대기 단지방에 가서 그 신상 모시면서 살았다. 이게 17, 18장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야기 19장부터 21장의 이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 이야기로 넘어온 거라고요. 자, 이게 지금 뭘 뜻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의 시대가 쭉 이어졌는데 우리가 보았다시피 기드온부터 입다 그리고 삼손에 이르면서는 점점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에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가 혼동되는 행동들이 같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삼손에서 절정에 이르렀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그냥 자기 여자 문제만 해결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왕의 역할을 대신하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영웅들의 모습들이 점점 희석되면서 그 모습이 혼동이 되는 모습으로 자꾸 나타났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나라의 지도자급의 역할들은 그랬는데 사람들은 어땠냐?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도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기준이 뭔지 우리가 찾기가 힘들 정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 신당을 만들어서 그 가족 단위의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족의 제사장을 아들을 세웠다가 레위 사람을 세웠다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가족 다음에 한 지파, 단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단 지파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 해달라고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이 좀 이상하긴 해도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는데 역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 이 이야기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사사기의 앞부분에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이 끝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미가라는 개인과 그 다음에 그의 가족과 그 다음에 한 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 에다 이 모습들로 점점 커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똑같이 기준이 없이 헤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는 단지파의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그 단지파 이야기 맨 끝에 어떻게 됐었어요? 18장 31절에 보면은 뭐가 나왔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내내 그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열왕기상 12장 28, 29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단이 17장 18장 이야기고 19, 20, 21장 이야기가 베델 이야기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그 기준이 왕이 없다니까 왕이 곧 법이고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리로 간다는데 그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뭐냐? 미가라는 개인도 되고 그의 가족도 되고 지파도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도 된다고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인의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커져가면은 우리의 기준이 흔들린다고요. 왜? 나 한 사람은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겠노라 결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맞는가 보다, 내 기준에 이게 옳은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커지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혼동이 와요. 대표적인 예가 있죠. 어떤 거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제주도 도민의 약 3분의 1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누가 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에서 피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아주 유명한 무슨 교회 청년부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서 3만 명 넘게 죽였습니다. 왜? 빨갱이라고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개신교가 가장 성했던 독일, 그렇죠? 개신교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요. 그걸 말하던 독일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유대인들을 어린아이부터 노인, 그냥 여자 다 죽이고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고 기도했어요. 그게 아무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여자와 어린아이를 죽이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나? 이런 갈등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돼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마구 죽이면서 또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마구 죽이면서 아 재밌다, 저것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이게 국가 단위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옳은, 우리 민족에게 옳은 것이다라는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옆에 있는 여자 한 명 데려다 놓고 여자 주먹으로 때리세요 하면 못 때릴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잖아요. 끔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옆에서 계속 보니까, 이야기해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더러 누구를 그냥 괜히 때리라고 하면 못 때리죠. 근데 이것이 우리 가족의 문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민족의 문제다 하면은 우리가 그 기준이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간다고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수만 명을 죽이면서도, 수백만 명을 죽이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이게 확장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린다는 말이 뭐예요? 왕이 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나 개인일 때와 교회 다닐 때와 민족 다닐 때 달라지면 안 된다고요. 교회 다니만 돼도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 전까지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긴 호흡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끌고 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나 개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더 이상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상황이 바뀌면 여기가 거기가 되게 되면 우리의 기준이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언제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 되는, 오직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는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결단이 흔들리는 게 아니죠.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우리의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에요. 저는 이 사사기를 그동안 반년 동안 해오면서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 어쩌면 은혜의 복음을 처음 깨달은 바울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앞에 정확한 정답을 탁탁탁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답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지금 빨리 의대 가셔가지고 의사 되시면은 제일 편하게 돈 잘 벌고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왜 안 하세요? 제가 안 하는 이유하고 똑같은 이유잖아요. 그렇죠? 우리 능력도 안 되고 뭐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실 때 이 사사기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반년 이 사사기의 말씀을 저희로 접하게 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로 바뀌는, 여기가 거기로 바뀌는 그 속에서 바뀌는 하나님의 대응처럼 우리의 생각도 바뀔 수 있게, 새롭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의 소견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